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와 동일한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의 진정한 알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 이것을 말하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인식되신 분이 이미 있으실 테지만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총,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를 내걸었던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우리 신앙의 신앙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게 부서지면 우리는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총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헛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열심, 정말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별짓 다 해도 은총을 받지 못하면 헛된 짓이에요. 은총에는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총이 무시되지 않고, 은총이 짓밟히지 않고, 그 은총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 불교도 여기에 게임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아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는 말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습니다. 1%도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사람이시죠. 정확하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은총, 사람의 자비를 말하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유교는 고작 해야 신이 조상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가 절대로 신의 은총을 말하지 않아요. 3억 3천의 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습니다. 2800개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않아요. 은총, 신의 은총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에도 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적 은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고 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응징해야 구원받는 그런 교리가 들어있어요. 은총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은총의 정체성, 기독교만이 기독교 가장 핵심 씨앗이 되는 것은 은총이에요. 이것은 어느 신학자한테 말해도 오케이, 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정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누군가가 묻거든. 하나님의 신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배웠어요? 높은 뜻교에서 배웠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훈련을 잘 하셨군요. 아마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가장 정확한 핵심은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각도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하는 말씀이 좀 색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시리아 안디옥일 텐데요.
이방인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를 이뤘던 최초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터키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잠깐 방문해요. 방문했을 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방 선교의 필두를 장악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함께 갔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누가 갑자기 찾아오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자기 같이 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탁을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밥을 먹다가 얼른 가서 숨는 거예요. 벽장으로 숨었는지 뒷방으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누가 봤느냐면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봐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거. 안 한 척하는 거잖아요. 해놓고 안 한 척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음 팀을 보내게 되자 그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이 보면 구설수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안 한 척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숨었어요. 이걸 바울이 보고 대단히 크게 혼냅니다. 1절에 보세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해요. 사실 서열로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며 그리고 직접 파송받은 사도 중에 사도였죠. 바울은 간접 사도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셔서 파송하신 직접 또 파송자이기도 하지만 선후배로 따지면 베드로가 선배예요. 그런데 후배였던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어디서 해요? 14절 모든 자 앞에서 해요. 만장하신 백성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수제자를 책망해요. 근데 베드로가 변명하지 않아요. 누가 훌륭할까요? 베드로가 훌륭할까요? 바울이 훌륭할까요? 바울은 바울대로 훌륭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훌륭해요.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권위 있는 베드로가 쪽팔리게 혼난 거예요. 회중 앞에서. 우리 성숙한 교회는 회중 앞에서 혼내는 거라니까요. 안 혼내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성숙한 교회는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혼내거든 나를 특별히 쪽집게처럼 사랑하셔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훈련 좀 해가야 될 것 같아. 조금씩.
그래서 고났다가 누가 좀 괜찮을라나 모범자가 있으면 회중 앞에서 막 눈물이 찔끔나게 혼내고, 그래서 얼마나 잘 혼나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오거든 쪽박 인생이었구나 평가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도 나왔거든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문화를 우리 한번 만들자고요. 인식의 인프라.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 훌륭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우리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거보다도 참 바울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혼찌검을 난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도 베드로에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유혹이 됐대요. 바나바도 1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누군데요? 바울 사도의 MD거든요. 바울 사도의 MD. 중간자 역할을 하는 MD 정도로. 그러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인정받는 지도자거든요. 이 인정받던 지도자도 베드로의 영향력에 휘둘려서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외식하는 자. 사람들 보는 데서 멋지게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고 뭐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다가 베드로가 숨었다면 함께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양심을 또 막 찢어 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버려 뒀다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을 알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변질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참에 베드로를 수술을 하지 않으면, 베드로를 한번 일침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는 인류 최초의 선교 기지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게 되므로 틀렸다는 거, 당신은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베드로의 행위가 안디옥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안디옥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된 거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서열을 세워놨어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대는 다른 베드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대수로 따지면 베드로가 1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조죠. 교황 시조가 되는데 이 베드로의 교황을 거기다 두고 교황 전통에서 카톨릭 교리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오설이죠.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건 그대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황 무오설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우리 성경도 갖고 있고 외경도 갖고 있어요. 바깥외적 외경. 딴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대충 되는 건데요.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성경을 안 적용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건 유대인 전통에서는 불법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라. 이게 장로 유전에 나타난 그들의 율법이었거든요.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이게 먹으면 동유왕이 돼. 그래서 그들과는 멀리 해야 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그 후 팀들이 들어올 때 밥 먹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구설수가 될까 봐 얼른 그들이 보기 전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한테 들켜서 혼나게 된 거거든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베드로는 외식하는 자였고 실수하는 자였고,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실수투성이었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종교회의, 즉 사도행전 15장이 종교회의인데요. 역사적인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 방문한 거거든요. 그 회의 때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 형제들에게 그 교리를 감당하게 하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 그들에게 가르치자. 이렇게 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는 걸 가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치자 해놓고 와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설수가 오를까 봐 얼른 숨어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베드로는 오류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데도 무오소를 가지고 얼마나 그 후에 교황이 만들어낸 이 어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답게 세워진 어록들. 그것들이 막 치명적인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에 동참케 하는 것들이 다 교황이 말한 권위에서 나온 말들이고, 또 면죄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교황의 무엇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베드로는 철저히 실수하는 존재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에요. 예, 분명히 사람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요. 16절 이하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만 천국 가거든요. 의인만 천국 가요.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해요. 의인만 천국 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요절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은총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총 중에 실체의 은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은총, 보이는 은총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는 은총, 만질 수 있는 은총, 역사의 현장에 침투해 온 은총, 살아있는 은총, 그런 은총이에요. 근데 잘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영향을 입는데, 율법을 행하거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해놓고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론의 갈라디아서를 지나고 나면 구원론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게 아닌 거예요. 눈꼽만큼도 아닌 거예요. 예, 1cm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을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러면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두 가지를 겨냥해요. 하나는 상급을 겨냥해요. 잘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세요. 잘 살고 싶거든. 복되게 살고 싶거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 천국에는 두 책이 있다 그랬어요. 두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축복책이죠. 축복책. 상 받을 사람들의 책.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은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축복책이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축복책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을 전제해서 축복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책에는 있는데 생명책에는 없다. 그런 구원이 없어요. 축복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신앙이 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혼돈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축복록에만 덩그러니 기록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요, 거기에 기록 안 돼요. 하나님을 은총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그 축복록에 안 기록돼요. 일단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안에서만 축복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록이 축복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거든 좌우지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거든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축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축복을 포기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찢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지장 없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권위가 생겨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덕이 있거든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참 덕이 있구나. 덕이 있구나. 안과 밖이 다르지 않구나. 아, 진짜 사람이구나. 이걸 상대방이 눈치채기 시작하면 어설리티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이 권위는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나 혼자 어떤 주저리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어요. 이게 권위예요. 내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말에 씨를 안 먹혀요. 말을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입히고 싶은 지도력이 필요하거든. 말씀 열심히 실천하면 돼요. 절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은 축복과 지도력, 영향력이에요. 세상에서 전도하려거든 말씀대로 살면 전도가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전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안 따르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나 축복도 안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 말에 씨도 안 먹고 그걸 다 내려놓거든 말씀 하나도 안 실천해도 돼요. 딱 하나만 실천해요. 믿으라는 말씀만.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믿으면 십자가에 꽁꽁 매달려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믿음이어야 할걸요. 진짜 믿음이어야 할걸요. 가짜 믿음 하나님은 안 속고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라면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행함도 구원의 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캔슬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깨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취소돼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1% 내 행위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다 도입되는 순간 1%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사라져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법은 교묘하죠. 마귀가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건 아주 초보의 유혹이에요. 교회 다니지 마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유혹이에요. 얼마나 고차원적 유혹이 있느냐. 교회 다녀.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다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실천하지 조금 못한 게 있으면 막 죄책감이 막 눌리고 이걸로 막 계속 정죄를 당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최고의 고단수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그 근거를 가지고 믿게 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집어치우게 만들죠. 우리의 행위는 1%도 눈꼽만큼도 절대로 천국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지 않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행위를 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 전제, 하나님 앞에서 믿느냐, 이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속이는 믿음은 우리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요. 사람 앞에서 속이는 믿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척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세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는 절대로 나에게 해당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이라면 행함이 부족해도 구원받은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욕심 하나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견고한 믿음 카드 하나를 갖고 살게 하고 싶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시골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구원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못 받았죠. 내가 어떻게 가요? 왜 교회 왔어요 도대체? 그렇게 못 받았다고 자신감을 해요. 아니 못 받았다고 하는 자신감 있게 말할 만한 능력이 있거든. 받았다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못 받았다는 걸 왜 그렇게 확신해? 구원 못 받았다는 걸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안 믿으니까.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 행위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 이 성경에 있는 구원을 위한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하고 연결시키면 저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연합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런다고 한다면 조건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와 한 몸이 돼서 연합된 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영원한 소망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아주 교묘한 고단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내가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툭 치면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든든한 마음 새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해요. 상대방이. 아유, 헷갈리네. 아무튼 뭐 순서 있게 해보셔. 저는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대답해봐요. 저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너무 확신하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확신해요. 제가 이제 지금의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때는 자식들이 요양원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요양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아버님도 그랬대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자원해서 가야 한다고 하더니 막상 딱 되니까 안 간다고 그러는 데는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진짜 죽을 때는 링거 맞게 해줘, 나 수술해줘, 별 사정 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제 확신은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의술에 의존해서 생명 연장하지 않겠고 자녀들 다 데려다 놓고 정말 마지막 예수님 얘기하고 저 계획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붙들으라고. 저는 정말 천국 가는 확신. 가끔씩 천국 꿈을 꿔요. 이 꿈을 꾸어도 이게 천국의 꿈을 꾸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나요. 이 천국 비슷한, 아마 그게 천국이지는 않겠지만 이 꿈에서도 그게 얼마나 꿈꾸고 나면 유쾌한데요. 천국 갈 거라는, 지옥이라는 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꿈에서도. 지옥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천국에 대한 이 연민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천국 꿈은 아니면 딴 꿈은 개꿈은 꾸지 말고 아무튼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여러분 대단한 기라성 같은 신앙 아니래도 구원받았다는 확신 바탕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도 구원받았다고 하세요. 그 말하기 전까지는 구원 진짜 안 받았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구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다른 건 속아도 괜찮지만 이거 속는 심 잡고 그냥 하세요.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거 의심한다고 해서 돈 생기면 의심해야지. 그거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존심 챙겨줄 수 있고 유익한 게 있고 뭐가 좀 내 땅이 넓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유익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믿으세요.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저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은총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은총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복록에 기록되고 또 내게 삶의 권위를 획득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지만 정말 마지노선으로 내가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살더라도 저희 십자가를 확신히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셔도 괜찮아요. 김한란 박사가 수없이 말하는 인물이지만 참 내가 죽었거든 장송국을 부르지 말라. 그때 장례식에서 최초로 음악회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음악회.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는, 죽음을 발밑에 놓고 막 밟고 있는 이 담대한 구원론. 대단한 인생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죽을 때 멋있는 운명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솔선할 거예요. 막 찌질찌질하게 조금 더 살려고 링거 맞게 해달라고 이런 사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나를 죽게 하게든 받아들이면서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게 그들에게 구원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떠날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백성을 죽인 숫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불신을 죽이는 거. 지금 저는요 영혼을 살리면서 동시에 불신을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을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저 속에 숨어 있구나. 저 성도에게 숨어 있구나. 블레셋 백성들. 내가 내 검을 빼서 저들의 블레셋 백성들을 죽여야 여러분이 믿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사역하는 거예요. 살리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의 블레셋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거 하는 것보다 죽어가면서 막 하는 그런 좀 비극이지만 아무튼 살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죽음 앞에서도 산자들에게 전하는 아주 임팩트 있는 복음. 예수가 최고더라. 예수님이 최고다. 그거 붙들고 승리하라. 기도하겠어요.